우리가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그냥 더우면 교회로 카페로 오셔서 시원한 교회에서 이 무더위를 주 안에서 또 성전 안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이 여름이 다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더 익은 사람이 돼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마 늘 꿈꾸고 있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저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참 우리의 로망이죠. 여러분이 이제 그런 집을 짓는다면은 창문을 내야 되는데, 이건 심리 테스트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기 위한 심리 테스트인데, 여러분이 이제 창문을 낼 때가 됐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어떤 창문을 내가 내야 되는가? 첫 번째 창문은 큰 창문입니다. 그냥. 두 번째 창문은 블라인드가 있는 닫힌 창문이고, 세 번째는 블라인드가 열려 있는 창문이고, 네 번째 창문은 아주 굉장히 작은 창문이고, 다섯 번째 창문은 바닥에 닿은 창문,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창문은 커튼 달린 창문. 이렇게 6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창문을 이제 집을 짓고 나서 어떻게 질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창문을 어떻게 내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자, 3초 안에 하나, 둘, 셋. 결정하셨습니까? 자, 이제 오늘 큰 창문을 고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신은 비교적 사교적이며 주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외향적이라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남몰래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런 타입. 특히 혼자 있을 때 허무함과 공허감을 느끼면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타입이 첫 번째 타입입니다. 두 번째 타입은 닫힌 블라인드.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두 번째 그림을 선택한 사람은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외로움을 많이 타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서 혼자 놀기의 달인이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넓은 인간관계는 아니지만은 친한 친구들과 깊고 오래 지속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타입이 이 닫힌 블라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타입은 블라인드가 열려 있습니다. 열린 블라인드를 가진 창문을 가진 사람, 언제나 열린 마인드로 주위에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활한 인간관계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며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당신은 활발한 성격에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열린 블라인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또 창문을 4대 굉장히 작게 만들었어요. 저 밑에 창문이 그냥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옛날 집들을 보면 창문 다 조만했어요. 그런 창문, 이제 아마 추위와 더위를 막기 위해서 창문을 작게 냈는데, 이렇게 이제 낸 사람은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당신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노력하지만 당신의 소극적인 태도에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타입이라는 거죠. 우리 다섯 번째는 바닥에 닿은 창문을 바닥에다 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매력을 가지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철철 넘치는 개성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말솜씨가 뛰어나고 유머 감각으로 항상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그런 타입. 하지만 가끔씩 너무 독특한 당신의 행동 때문에 좀 이상한 사람이다, 괴짜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마지막 커튼 달린 창문은요, 친구를 사귈 때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히 사귀는 타입이고요. 당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소수의 인원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큰 에너지를 얻고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한 미적인 요소에 굉장한 관심이 많고 남들과는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꾸밀 줄 알고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타입이 여섯 번째 마지막 커튼 달린 타입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떤 타입입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개성이라는 거죠. 개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창문을 열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이제 우리는 마음의 창문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어떤 우리가 창문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누구나 그러한 자신만의 창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미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창문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그림 보시면은 미갈이 지금 시녀들과 함께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바깥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정복하고 왕이 돼서, 그리고 나서 지금 15년 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법궤를 자신의 다윗성으로 지금 들여오면서 지금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 나와가지고 소를 잡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축제의 날 미갈은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는 바깥의 세상은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문 안쪽의 그 세상은 그냥 어둡고 컴컴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바깥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창문을 통해서 내려다보고 있는 바깥 세상 가운데 가장 꼴불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남편이 이 벌건 대낮에 옷이 내려가는 줄 모르고, 또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의 화려한 옷을 던져버리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바깥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미갈이 내려다보고 있는 지금 이 창문은요,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가치관 속에서, 자기가 살아온 세계 속에서 만들어 놓은 자기의 세계관 속에서 바라보니까 세상은 꼴불견인 거예요. 세상은 다 뭔가 문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서 뛰놀고 있는 거예요. 춤을 추고 있고,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남편은 벌건 대낮에 속옷바람으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 또 뭔지 모르게 시꺼먼 법궤 괴짝 하나를 들여오면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환호하고 또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미갈에게 있어서는 낯선 상황이었고, 그것은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미갈이 그러한 마음의 창문을 가지게 된 상황을 바라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미갈은 사실은 자기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자기의 마음의 창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면서 때로는 부모가 말해준 이야기, 또 부모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그대로 이 미갈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 여인의 어느 순간에 창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갈이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법궤를 가지고 춤을 추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남편조차도 그 춤의 행렬에 맨 앞에 앞장서서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는 이 장면을 비판적이고 조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미갈의 마음의 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은요, 그것은 결국 그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사실은 주인공은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주인공을 끝없이 괴롭히고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집중하시고, 그 지구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나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작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경을 하나님은 마치 세계 복음화의 교두보로 삼으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세우셔서 온 세상 수천 년 후에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케 하는 그런 나라로서, 또 다윗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로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위대한 이스라엘 제국의 초대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의 키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목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장대했고요. 또 그의 모습은 정말 요즘 TV에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보다도 탤런트보다도 더 잘생긴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모양을 보고 그 외모를 보고 야, 이 사람이면 우리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조금 더 손색이 없겠다 하면서 그 왕을,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왕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과 통치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신 것이죠. 세상에서는 자기는 왕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의 비전과 뜻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그렇게 통치해야 될 사울왕은 그의 시각이 어느 순간에 한 소년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시야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한 소년, 수금을 잘 치며 노래 잘하고 있는, 노래 잘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다른 사람들이 칭송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추켜 세울 때 거기에 요동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시기심, 이것을 마음의 창문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세계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작은 한 소년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죽여야만 내가 영원토록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겠다. 우리 아들의 대를 또 이어서 내가 세운 왕국을 영원토록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왕이 되겠다 생각하면서 다윗을 죽이는데 인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참 그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나누지만 그의 인생은 참으로 시야는 좁고요, 편협하고 그리고 믿음 없는 그런 단순한 창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덩치는 크고 그의 모습은 왕으로서 왕관을 입고 왕복을 입고 화려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의 눈은 누구보다도 참으로 찌질이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사울왕을 통해서 사울왕이 가장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는 가운데 법궤를 이미 죽은 저 사무엘 선지자 바로 그때 빼앗겼던 것입니다. 아마 그 역사로 따져본다면 15년 전의 역사로 거슬러 갈 수 있어요. 자신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세월이 15년이었으니까 사울왕을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더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주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상징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작은 나무 괴짝인 법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법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작은 나무 괴짝에 불과해요. 그것은 그저 누구나 뚝딱 만들면은요 1시간에도 만들 수 있는 그냥 나무 괴짝인 것입니다. 그 괴짝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나무 괴짝은 그저 괴짝이 아닙니다. 그 나무 괴짝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괴짝이었어요. 그 괴짝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수많은 증거물들이 그 속에 숨어져 있었죠. 담겨져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었던 이 아론의 지팡이, 지도자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법궤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지팡이였어요. 또 그 안에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세상에 어떤 요리사로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주물여서 밀가루처럼 이렇게 빈대떡을 해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밥을 해처럼 쪄서 먹을 수도 있고요. 가시 같기도 한 신비한 그런, 아침에 나가보면은 이 사막 지역에 내려져 있는 그 만나, 그것을 담아다가 항아리에 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사막길에서 우리를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석과 같은 바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법궤 안에 넣어놓았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신비한 바로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 시내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이 인간됨을 나타낼 수 있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돌을 깎아서 친히 하나님의 만드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 법궤 안에 넣어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별거 아닌 거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그 나무 곶자가 안에 들어있는 그저 돌덩어리 하나, 지팡이 하나, 그냥 항아리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보석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거는 별거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신 놀란 은혜의 정말 소산인 것이고 역사인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의 물품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과거요 어느 날 우리가 추억에 사진 찍은 사진첩을 하나씩 넘겨볼 때 사실 다른 사람이 바라보면은 그냥 할아버지 그 빛바랜 사진이 그냥 사진첩에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웃고 있거나 혹은 뭐 어떤 마당 앞에서 찍었든지 그 사진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추억의 이 그야말로 이 사진첩을 넘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감회젓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내가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내가 꼬추를 드러내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이 있으면서 우리 할아버지를 추억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했던 그 할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또 사진 한 장을 바라보니까 그 사진은 그야말로 가족들이 전체가 모여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사진은 그야말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정말 8순 7순 잔치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지금 지나가 보면은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지만은 때론 보리고개를 넘겼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정말 왜소하고 남잔 옷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진 한 장 속에 품어져 있는 온 가족이 모여서 대가족을 이뤄서 찍은 그 사진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 가족을, 우리 가족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법궤는 그냥 궤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다. 오늘 하나님은 수천 년 후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복판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과 징조가 이미 1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진영의 한복판에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에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요, 그 법궤를 바라보는 다윗의 눈은 그것은 믿음의 눈이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오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의 굴곡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이 피해를 나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춤을 추면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바로 그 궤짝이 법궤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상의 말씀을 지나오면서 15년의 세월 동안 그는 왕으로서 호의호식하며 누리며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쟁의 위기 가운데 처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무엘을 무당한 때 찾아가서 접신을 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신 우상을 그렇게 의지했던 사울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울왕의 시각에서는 그저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나무 궤짝인 거예요. 그게 어디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뭐 깨졌든지 그게 어느 집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번도 사울왕은 사실은 법궤를 찾지 않았어요. 자기의 나라에, 자기의 왕궁에, 그 왕궁에 자기는 아마도 좋은 냉장고 새로 들어놓고 막 이러긴 했지만은, 새로 들어온 LED TV 새로 들어놓고 했지만은 법궤를 모실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오늘 이 그의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갈, 여러분 아버지의 시각과 또 그 가치관을, 아버지가 가진 마음의 심령의 창문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궤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법궤가 자기의 나라 왕국에 들어오면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 자기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소와 비판의 눈으로 다윗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시야는요, 교회를 바라볼 때 당연히 미갈의 시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주일날이 되면 왜 교회 가는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아내가 청년 때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나를 내버려 두고 밥도 하지 않고 교회 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이제 오래 이제 지나면서 남편의 성향을 안 사람은 주일날이 되면 더 바쁘죠. 더 일찍 일어나서 다른 날은 반찬도 안 해준다가 주일날은 반찬 한 가지 더 해놓고 점심까지 먹을 수 있도록 밥도 그냥 밥솥에 이만큼 해놓고, 예? 그리고 반찬도 다 정렬을 해가지고 남편이 불평하지 않도록 해놓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살아남죠. 집에 가서 또 그냥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뭐 그렇게 하면은 또 교회 다니기 힘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던 사람의 시각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교회에서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 소유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수많은 기업과 또 수많은 소산 중에서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10의 1조로 구별해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건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를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은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 왕국 안에 있었던 사울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을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왕위를 괴롭히고 있는 바로 다윗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시야와 시각을 가정에서 그대로 자기 딸에게 답습하는 거죠.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밥상머리 앞에서 교회를 비판해요.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 그런 시야와 시각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밥상에서 자녀들과 모인 자리에서 교회를 비평적인 눈으로 비판적인 눈으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부부 사이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뭐가 잘못됐대, 뭐 어땠대, 어느 집사님이 뭐 이랬대, 뭐 누가 바람났대 교회에서 뭐 이런 얘기 한다면은 야,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아이들은 어느 순간에 그것을 그냥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 교회 가면은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다. 사울이 어느 순간 그런 시야와 시각을 아버지를 통해서 그대로 답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궤에 대한 관심도 없게 됩니다. 법궤에 대해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 왕조차도 자기의 남편이지만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미갈에게 있어서 사실은 창문을 넓게 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언제였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미갈이 다윗과 결혼하게 된 이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계속 나눴는데요. 미갈은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들고 돌아올 때 다윗을 딱 보니까 이 소년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의 얼굴 모습이 그의 얼굴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남자한테 아름답다. 이거는 지금 이 성경의 역사가 예수님 전 1000년 전의 역사니까 3000년 전의 역사였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미소년을 굉장히 이렇게 추앙했나 봐요. 그래서 얼굴이 아름답다. 다윗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이런 미소년을 그것도 용맹스러운 이런 미소년을 사울의 딸 미갈이 바라보니까 야 꽂혔다. 저 남자 내 남자다 진짜.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쫄라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에게 시비를 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인생 이제 이런 멋있는 남자가 결혼했으니까 이제 나는 참 행복한 여자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아버지가 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될 때 어느 날 부부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아버지 사울이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급습을 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미갈은 급하게 남편을 깨워가지고요. 자기의 침실에서는 염소돌로 남편인 것처럼 위장을 해놓고 보이는 그 그림처럼 창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내려서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바로 그 미갈이 이제 밖을 내려봤던 창문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저 본문의 말씀이죠. 미갈의 그때 당시의 창문은요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로맨스가 살아 있었어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다윗의 자기 남편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구원의 마음, 생명을 사랑할 줄도 알고 또 무엇보다 자기 남편을 사랑할 줄 아는 소중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가치관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의 편을 들기보다는 남편의 편을 들어서 창문으로 자기의 남편 다윗을 도망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시각이라면 우리가 그 옛날 알고 있던 저 여호수아 장수의 부대에 때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갔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바깥의 창문에 그들을 그 지금 추적병들을 사실은 달아매고 구원했던 바로 한 여인도 우리가 생각납니다.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는 창문인데 지금까지의 미갈의 창문은 참으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창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윗을 높이 시키고 나서 저 미갈은요 아버지부터 큰 책망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미갈은요 시집을 아버지를 통해서 강제로 가게 되는데 바로 발디라고 하는 남편한테 시집을 갑니다. 발디라고 하는 남편한테 시집을 간 세월이 벌써 얼마가 되냐면은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 기간 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마도 발디의 아내로서 살아간 것을 봐요. 성경에는 발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가 아마도 이제 아버지에서 강제로 이혼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척박한 인생을 한 여인으로서 인생을 발디라고 하는 남편한테 가서 살게 되는데 사실은 발디라고 하는 남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요 이 미갈을 다시 찾을 때 이 발디라고 하는 이 남자는요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정말 울면서 바울임이라고 하는 장소까지 쫓아오면서 내 아내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제 왕이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헤어지긴 했지만은 미갈은 두 번째 남편이었던 발디에게서 시집살이를 또 하게 되죠. 그 세월을 다 보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요 어느 순간에 이제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또 유다 나라의 왕이 다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아내를 되찾고자 하는 마음의 열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이 순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저 같으면 절대 안 찾을 텐데.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그 첫 번째 여인을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갈은 다시 첫 번째 남편 다윗에게로 돌아온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은 그동안의 인생을 사실은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만은 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 및 사울왕 밑에서 뭔가 편협한 시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남편 사랑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남편이 하나님을 결코 경외하지 않는 남편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남편과 함께 10여 년의 세월을 살다 보니까 초창기에 가졌던 그런 다윗을 향한 연모의 마음도 어느 순간 사라졌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각이 자라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의 창문이 점점 넓혀지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그의 창문은 좁아지고 커튼이 쳐져가지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굴곡 속에서 두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그러니까 법궤가 성전에 다시 들어올 때 그 영화스러움과 그 감격을 상실해버리고 예배의 축제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뛰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는 저 멀찍이서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는 바로 그 쓸쓸한 여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혹시나 이런 미갈처럼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참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고난 겪으면은 훨씬 더 많이 겪었어요. 인생의 굴곡이라면은
훨씬 더 파란만장한 인생의 굴곡을 다윗은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시각,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방패시다. 나의 시온의 대로시다. 그러면서 그런 바위돌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울이 뒤쫓는 가운데 활을 쏘면은 내가 도피하는 그런 바위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바위가 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방패가 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의 기록들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100여 편이 넘는 그런 찬양의 시를 쓸 수 있는 그것은 다윗이 순간순간마다 좋을 때 쓴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했다는 사실이죠. 우주여행을 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림을 인정하는 미국의 우주비행사 유진 선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나라를 여행하면서 우주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저 아름다운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너무 아름다워 감동을 받게 된다.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우연히 탄생될 수가 있겠는가?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했던 유진 선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같은 시대 가운데 살았던 구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바로 이 구소련의 공산주의적 사고방식,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신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가 우주에 가서 똑같은 아까 같은 그러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가 말한 것은 어디를 둘러봐도 신은 없더라.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각이라고 하는 거죠. 시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본다면은 여러분 여기 앞에 펴있는 꽃 한 송이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이 꽃들을 아름답게 빚어 만드시고 그 꽃의 조화 속에서 벌이 날아들고 꽃이 또 화분을 옮겨다니면서 생물이 탄생하고 번식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하나라도 그 핸드폰 속에서 그것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수많은 기기들이 조립해가면서 전화가 되기도 하고 인터넷이 되기도 하는 기기가 만들어졌다면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이 여러분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사고방식이고 어쩌다 우연히 그 모든 일은 되어지는 일이다. 재수가 좋으면 되어지고 대박 나면은 좋은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우주관을 가지고 창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의 주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디디고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언젠간 나를 다시 세우셔서 나를 춤추게 할 날이 있을 것이다 믿으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러한 시각은 바로 다윗의 시각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을 우리가 소유하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각의 차이가 말미가 어떻게 되는가 참으로 중요하죠.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갈이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 6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그러한 구절을 한마디로 딱 정립해서 놨습니까? 참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에게 태문을 닫았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또 다른 반대편에 선 그러한 모습입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그것도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아마도 이 말씀 안에는 다윗이 이 자기가
나중에 다시 되찾아왔지만은, 예?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되찾아왔다기보다는 다시 데려왔지만은, 이 아마 미가라고 아마도 같은 방을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다른 부인도 많이 있었으니까, 부인이 8명이 있었으니까 나머지 7명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것도 바빠요. 그런데 8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갈이 하룻밤 자는데 일주일이 8일이었으면 좋았는데 7일이었기 때문에 미갈의 방을 찾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제 농담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미갈이 다윗과 결코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큰 가정의 불화입니까? 아내로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가 되었을 때, 남편으로서 아내가 믿지 못한 그러한 남편이 되었을 때,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문제의 가장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죠. 믿음으로 인생을 보는 가치관이, 그것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다윗은 높은 영성에 이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 나를 왕으로 세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내가 감히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옷을 벗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의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갈은 자기는 왕이라는 겁니다. 왕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통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안 됐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 여름에 땀을 흘리고 애쓰며 수고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갈의 시각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시각이었어요. 이미 그의 몸의 태문은 닫히기 전에 마음의 창문이 닫힌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나머지 인생은 어둡고 깜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주는 마지막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활짝 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창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다시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의 고난 속에서 이 길을 하나님이 또 다른 일으키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소년이지만은 오늘 저 지하실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는 요셉이 되고 다윗이 될 줄로 믿으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러분, 그런 주일학교 교사들의 시각과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눈은 진짜 다윗의 눈이고 믿음의 눈인 거죠. 여러분, 우리 푸른교회가 그런 시야를 가지고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도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그거는 답은 정확합니다. 다윗처럼 그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것을 거룩함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다윗 왕이 벗기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했다면 교회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푸른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함께 늘면서 참가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더 기뻐지는 거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삶의 의욕은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더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푸른교회 성도님이 다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